올해 이제 내년 다음 달 6월에 북중미 월드컵이 열립니다. 몰랐죠? 대부분 사람들이. 예전에는 정말 관심들이 많았는데 이제 월드컵만 열리면 항상 나가니까 당연시 되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가 1986년, 지금부터 40년 전에 32년 만에 월드컵 본선에 진출을 했어요. 제가 아주 어릴 때, 이 얘기 아시는 분은 아마 50대 중반 이상 되시는 분들일 거예요. 32년 만에 1986년에 월드컵에 진출을 해서 지금도 그렇지만 전 국민이 그 본선 경기에 엄청난 관심이 많았어요. 저도 초등학교 다닐 때 학교에서 선생님 중에 TV 화면을 켜주고 경기를 직접 수업 시간에 볼 수 있도록 하실 만큼 온 전 국민들의 관심이 많았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2002년 월드컵 때까지 무려 4번의 월드컵 동안 한 번도 이긴 적이 없어요. 지금은 뭐 16강 뭐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옛날에는 잘하면 비기고 대부분은 지는 경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또 한 번은 심지어 어이없는 파울을 해서 경기 초반에 퇴장을 당하는 일도 있어요. 우리가 그래도 이렇게 월드컵 본선도 나가고 기대감이 생기는데 왜 도대체 우리는 나가기만 하면 이렇게 못할까? 경기를 보면 그때 보신 분들 아마 기억하실 텐데 너무 안타까운 장면들이 많은데 공격수가 열심히 막 공격을 갑니다. 골대 앞에 딱 합니다. 이거는 그냥 탁 치긴 한번 들어갈 것 같은데 딱 쳤는데 공이 골대 위로 하늘로 퓨 올라갑니다. 이거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똥볼이라고 합니다. 똥볼을 차는 거. 이러면 아주 그냥 국민들이 그냥 화가 나죠. 저희 국내에선 잘하던 선수가 왜 저기만 가면 저렇게 똥볼만 차고 있고 어이없는 파울로 퇴장을 당하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이 그 이유를 나름 분석했는데 제가 굉장히 타당했어요. 무슨 분석이냐? 그림 한번 보시면,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우리 이 선수들이 어릴 때 운동을 할 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운동할 때 항상 어디서 하냐? 맨 땅에서 연습을 하는 거예요. 옛날엔 가난했어요, 우리나라가. 그래서 대부분의 선수들이 맨 땅 연습하다가 본선 딱 나갔더니 다 잔디밭인 거예요. 맨 땅에서 공이 땅에 있을 때 치는 거하고 잔디밭 위에 살짝 올라왔을 때 치는 게 각도가 다른 거예요, 시작점. 그러니 생각보다 위에가 막 하늘로 퓨퓨 날아가는 거죠. 그리고 국제 경기의 룰이 바뀌고 있는데 바뀌는 걸 몰라요. 그래서 국내 경기 하던 방식대로 그대로 가서 했더니 우리나라에서는 별 문제가 없는데 국제 대회에서는 심각한 일로 퇴장도 당하는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가난했던 시절의 얘기죠. 우리는 이걸 보면서 이제 선수도, 축구도 본선 경기가 있으면, 지금은 우리가 어떻게 연습하는지 잘 아시죠? 본선 경기가 열리면 가능하면 그 경기장과 비슷한 곳에서 연습을 하고, 날씨, 고도, 심지어는 우리가 상대할 팀하고 비슷한 스타일로 축구하는 팀과 평가전도 하면서 경기 본선을 준비. 그게 연습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삶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우리의 삶의 본선 경기는 언제일까? 성경이 말하는 우리의 삶의 본선 경기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나서 시작돼요. 성경은 새 하늘과 새 땅이 예수님 오시고 시작한다 그래요. 그게 우리 삶의 진짜 본선 경기예요. 그런 점에서 보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은 뭐냐? 연습 경기와 같아요. 연습 경기에 우리가 살고 있다. 월드컵을 나가는 선수 입장에서 연습 경기 때는 본선 경기에 맞는 룰과 본선 경기에 맞는 삶을 잘해야 돼요. 아무리 비가 온 맨 땅에서 진흙탕 위에서 싸우는 걸 최고로 전 세계에서 잘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잔디구장 가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맨 땅에서 축구를 아무리 잘해도 잔디 경기장 가면 자기 실력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연습 때는 본선 경기를 항상 생각하고 본선 경기장의 구조와 본선 경기에 있는 규칙을 잘 생각해야 돼. 그래서 우리의 삶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본선 경기가 아니라 연습이라면
본성 경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게 이 땅의 삶이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영생이 보장된 우리의 이 땅의 삶입니다. 오늘 본문을 그러한 각도에서 한번 보려고 그래요. 본문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을 봅니다.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바울이 유대 최고위원들의 모인 공회에 불려갔어요. 거기서 바울이 자기 항변을 시작하는데 첫 번째 말이 뭐냐?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 나는 율법을 어기지 않았고 온전한 예배도 드렸고 정직하고 성결한 유대인으로 살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대제사장이 그곳에 있던 대제사장이 듣기에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 바울이 지금 율법을 어겼다, 율법을 무시한다, 성전을 무시한다, 우리 전통을 무시한다 해서 잡혀왔잖아요. 대제사장은 바울이 이미 범죄자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읽었지만 대제사장이 바울의 입을 치라 그럽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항변합니다. 3절입니다.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다며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이 바울의 입을 치라는 게 율법을 어긴 거예요. 분명해요. 율법상 사람을 징계하거나 징벌을 낼 때는 그의 죄가 명확히 드러나야 돼요. 근데 지금 바울은 자기를 항변하고 있잖아요. 바울이 잘못됐다면 증인이 오든지 증거가 있어야지 바울을 치는데 바울의 말을 듣자마자 치라니까 이거 율법에 어긋난 거예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바울에게 너 대제사장한테 욕하냐? 그러는 거예요. 오늘 생각이 대제사장이고 나발이고 잘못했으면 항의할 수 있지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바울은 그렇게 반응하지 않고 5절에 이렇게 반응합니다.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는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우리 상식으로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운 장면이 있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이 장면에서 누가는 이 장면에서 바울의 이 말과 행동이 바로 제가 오늘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나라의 본선을 준비하는 사람이 오늘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그 규칙과 규모를 보여주는 사건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분명히 대제사장은 잘못을 한 거예요. 율법을 어기고 바울을 향하여 먼저 징계를 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거기에 대해서 대제사장이니까 내가 그에게 함부로 할 수 없다라고 말해요. 이게 오늘 상식엔 맞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규칙과 하나님의 법이 이 사건에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는 지금 이 땅을 살면서도 바울이 당하는 것처럼 때로는 불의한 일들을 당합니다. 불의해 보이는 권세 또는 불의해 보이는 질서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대비하는 삶인가를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런 점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건은 간단해요. 근데 내용을 보면 되게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대응하는가를 알기 위해서 두 가지 개념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는 권력이라는 개념과 권한이라는 개념을 영적으로 구분할 줄을 알아야 돼요. 권한이라고 한다면 사전적 의미도 그렇지만 합법적인 절차와 법률, 공동체 구성원들이 동의하여 만든 정당한 책임과 직무를 가진 사람을 권한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게 이 권한이에요. 그래서 이 권한을 가진 사람에 대해서 존경해야 표현을 하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지금 대제사장에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3장 1절에 보면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여기서 말하는 이 권세가 권한을 말하는 거예요. 반대로 권력이 있어요. 권력은 무엇이냐? 사적 이익과 탐욕을 위해 폭력이나 강압, 불법적인 행동까지도 서슴없이 행하는 힘을 권력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은 사람에게 권력을 주신 적이 없어요. 성경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권력을 주었다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권한만 주시는 거예요. 대제사장에게 하나님은 권한을 주셨어요.
근데 대제사장은 자기의 권한을 가지고 권력처럼 사용해요. 사도 바울이 죄가 있는지 없는지 적법한 절차를 따라서 거기 모인 공회원들이 동의하에 사도 바울을 징계한다면 이것은 권한을 행사하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에 대해서 선입견을 가지고 사도 바울은 죄인이야, 이 사람은 징계해야 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자기의 편견을 가지고 자기 뜻대로 강제하는 것은 권력을 쓰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대제사장의 권력을 쓰고 있지만 사도 바울은 권력에 대해서 권력으로 싸우지 않고 권한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대제사장으로 세웠으니까 그를 존중해야 된다. 내가 잘못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같은 사건 안에서 어떤 사람은 권력을 쓰고 어떤 사람은 권한을 쓰는데 이게 바로 맨 땅에서 축구하는 선수와 같은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맨 땅에서 축구할 때 맨 땅에서 최적화된 실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기가 막힌 실력이 있어서 맨 땅에서 먼지를 팍 일으켜서 상대방이 눈에 시야를 가리고 막 태클을 하고 이런 놀라운 기술이 있다고 쳐도 본선에 가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권력을 쓰는 사람이 있지만 본선 경기에서는 하나님의 주신 권한만이 정당한 절차이기 때문에 그 권한을 따르는 것이 믿음의 길이라는 거예요. 이걸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예가 사울 왕과 다윗 왕이에요. 사울 왕에게 하나님은 권력을 주지 않았어요. 권한을 주셨어요. 이스라엘을 잘 통치하라고. 근데 사울 왕은 이것을 권력으로 생각했어요. 내 것이라.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윗이 내 권력을 빼앗아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한 거예요. 거기에 동조한 신하들도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권력을 주셨다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 다윗은 사울 왕이 가진 것이 권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권한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그를 죽이지 않은 이유는 바로 그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24장 6절.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대조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기름 부으셔 대제사장을 세우셨어요. 왕으로 세우셨어요. 그것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권한인 거예요. 근데 만약 다윗이 사울 왕을 내가 스스로 죽이고 그의 권한을 뺏는 것은 내가 그의 권력을 뺏는 것과 같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사울을 죽일 권한을 주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한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시간이 오랫동안 걸려요. 그런 하나님은 적법한 절차를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들이 동의하여 먼저 유대인들이 다윗을 유대의 왕으로 세우고 또 이후에 나머지 이스라엘 10지파가 다윗을 자신들의 왕으로 세우는 절차를 따라 왕이 됐단 말이죠.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절대 권력이 아니라 권한이라는 걸 알고 행하는 것. 지금 사도 바울도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할 것은 권한을 따라 행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일상에도 우리의 일상을 이런 시선으로 보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세상의 권력에 의해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권한 아래 사는 것이 신앙의 아주 중요한 훈련이 됩니다. 우리의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 우리 개인의 삶 속에 가정에서 부모에게 하나님은 권력을 주시지 않아요. 권한을 주세요. 부모에게 주신 권한을 가지고 잘 양육해야지 권력으로 사용하면 가정에 폭력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과 4절을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에 양육하라.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자녀들은 부모를 권력 때문에 순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 안에서 권한을 주셨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는 자녀들을 양육할 때 주의 뜻대로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자기의 권한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정에서 이 훈련을 하는 거예요. 가정에서. 그리고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이 권한을 주세요.
그래서 그것을 위임받은 사람들이 잘 다스리는 게 현대 정치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가끔 이것을 자기 것으로 아는 사람은 무엇을 하냐? 독재라는 것을 합니다. 힘을 가진 사람이 힘없는 자를 괴롭히는 것, 갑질하는 것, 권력처럼 쓰는 거예요. 하나님은 권한만을 주세요. 인류 역사에서 하나님은 한 번도 사람들에게 권력을 준 적이 없어요. 그래서 사무엘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우리에게도 왕을 세우게 해 주십시오 하지만 하나님이 그걸 거절하잖아요. 사무엘이 거절한 이유가 뭔지 성경을 보면 너희에게 왕이 생기면 그 왕은 너희 자녀들을 자기 전쟁에 데려가서 너희 자녀들을 죽일 거다. 권력을 가진 왕이 생기면 그 왕이 자기 재산 불리려고 너희 것을 빼앗고 착취할 거다. 인류 역사가 그렇잖아요. 3000년 전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왕이 우리에게 피해가 얼마나 큰지 이미 말씀하셨는데 인류는 왕을 없앤 데가 그저 100여 년밖에 안 돼요. 3000년 동안 인류의 역사에는 모든 것에 왕이 있었어요. 그 왕들의 역사는 대부분 이래요. 그 나라의 젊은이들을 전쟁터에 보내서 생명을 빼앗고 자기 재산을 위해 착취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요. 지금 전 세계에서 왕이 다스리는 나라는 거의 없잖아요. 우리나라도 지금 누군가 나타나서 내가 이 나라의 왕이다 하면 아마 우리가 그 사람을 가만히 놔둘 리가 없죠. 왕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번도 권력을 주신 적이 없고 인류가 3000년에 걸쳐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우리는 왕을 세우지 않아요. 권한을 줘요. 우리가 이제 수요일 날 저도 어저께 이제 금요일 날 사전 투표를 했지만 수요일 날 우리가 투표를 하는 건 그 투표를 통하여 당선되는 사람은 권력을 쟁취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에게 권한을 준 거예요. 당신이 이런 능력이 있고 이런 정책을 하려니 내가 한번 당신을 믿고 권한을 주어 볼게. 주권을 가진 국민에게 권한을 줄 테니 잘해봐. 4년 동안 해봐. 잘 못해? 내년에 4년 뒤에 다른 사람에게 권한을 주면 돼. 주권은 우리에게 있으니까, 국민에게 있으니까. 하나님이 원리라는 거예요. 궁극적인 주권과 권력은 오직 하나님만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아는 사람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준비하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로 권력을 주시지 않아요. 권한을 주십니다. 교회에 직분을 주세요. 담임 목회자로 저를 세운 건 저희가 권력을 주신 게 아니에요. 권한을 주신 거예요. 장로님을 세운 건 장로님이 권력을 주지 않아요. 권한을 주시는 거예요. 이 권한을 가지고 교회의 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경쟁자도 아니고 싸우는 사람도 아니에요. 합력하여 선을 이뤄가는 사람들이에요. 함께 좋은 의견을 나누고 좋은 교회를 세워가기 위하여 권한들을 사용할 뿐이에요. 그래서 그 권한을 가지고 권력처럼 자기 주장을 하면 교회가 시끄러워진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왜 권한을 이렇게 사용하는 걸 알아서 우리 또한 이 땅에 살면서 권력이 아닌 권한을 잘 사용하고 권한을 잘 사용하는 사람을 지도자로 세워서 공동체를, 나라를 아름답게 세울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는,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이 땅의 훈련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불의와 폭력에 굴복하면 권력 아래서 이 세상의 종교인으로 우리의 삶을 삽니다. 그러나 질서와 권위에 겸손히 순종하면서 권한 아래에 살아가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신앙인으로서 이 땅에서 훈련이 잘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본선 경기를 준비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또 오늘 본문에 보면 이 권력과 권한에 우리 모이는 부분을 더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이 만든 세상의 구조를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어요. 6절에 보면 이래요.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당시 공회에 있는 유대의 가장 고위 지도자층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있는데 사두개인들은 여기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해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부활이 있다라고 주장해요. 부활이 있다 없다 이것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8절에 이렇게 다시 한번 말하는데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합니다. 부활이 없다는 것은 천사가 없다, 영이 없다, 영이 없다라는 거예요. 영혼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은 사람에겐 영혼이 없어요. 육체와 내장 기관만 있고 정신으로는
이성과 감정만 있는 거예요. 영혼이 없어요. 영혼이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아주 중요한 구조를 아는 거예요. 지금도 많은 과학자들이 영혼의 존재를 부정합니다. 영혼의 존재가 없어요. 사람은, 성경이 말하는 기초로 해서 사람은 겉으로 보이는 손, 팔이 있고요, 우리 눈에 안 보이는 속에 보면 심장이 있고 위가 있고 간이 있고 뭐 이거 있잖아요. 그리고 그 속에는 뭐가 있냐? 어딘지는 우리가 볼 수는 없지만 영혼이 있어요. 정신의 세계를 보면 우리에겐 이성이 있어요. 제가 이성이 있으니까 말을 하는 거예요. 감정만으로 얘기한다면 말이 이어지지 않을 거예요. 이성이 있고 감정이 있지만 더 깊은 곳에 무엇이냐? 영혼이 있는 거예요. 근데 영혼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과학이 탐구할 수가 없어서 영혼의 존재를 무시합니다. 근데 영혼은 존재합니다. 사람이 영혼이 없다면 육체와 감정만 남고, 이성과 감정, 육체와 내장기가만 있으면 그 육체는 동물과 같아요. 그래서 자기중심적으로 움직여요. 내 생존이 제일 중요하고 나의 자손이 번식되는 게 중요하고, 그래서 굉장히 이기적인 존재가 돼요. 사람이 육체만 있으면 이기적이에요. 그리고 이 땅의 삶이 한 번밖에 없잖아요. 영혼이 없다라는 거, 영혼은 영혼을 얘기하기 때문에 영이 없다라는 것은 영원히 없다라는 얘기가 똑같아요. 그래서 이 땅의 삶이 한 번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면 끝인 거예요. 근데 영이 있다는 것은 영원해. 우리의 육체는 죽음이 있지만 영혼은 죽음이 없습니다. 한 번 창조된 영혼은 영원히 가요. 그래서 사람이 육체만 위하는 사람은 먹고 마시고 이 땅에서 잘 사는 거면 관심이 있어. 그것도 누가? 내가. 근데 영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생각할 줄 알고, 영원을 생각할 줄 알고, 영원한 가치를 생각할 줄 알고, 의미를 생각해요. 그래서 육체의 사람은 자기가 중심인데 영의 사람은 하나님과 이웃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게 영적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과학이 영을 부정한다는 거예요. 왜? 관찰할 수 없어서. 이 중에도 아마 있을 수 있어요. 영혼이 없는 것 같은데, 영혼이 없다는 건 사후세계도 없고요, 천사도 없고요, 천당도 없고요, 지옥도 없고요, 이 땅의 삶이 끝이면 끝이에요. 영혼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과학적으로는 탐구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한번 이렇게 생각해봐요. 추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몸속에 심장이 있어요, 없어요? 어떻게 알아요? 심장 본 사람. 위가 있어요, 없어요? 위 본 사람. 여러분 손이 있어요, 없어요? 내 손 본 사람. 손은 있어요, 보여요. 근데 우리 속에 위가 있는 걸 어떻게 알아요? 현대 과학이 있으니까 엑스레이 찍으니까 그 사진 딱 보여주면 이게 당신 위입니다. 그러면 내 위인 줄 알아요? 의사가 딴 위 보여줘도 우리는 모르잖아요. 근데 우리가 위가 있다는 걸 알 때가 있어요. 언제 알까요? 배가 아플 때. 심장이 있는 걸 언제 알까요? 심장이 벌렁벌렁 뛸 때. 우리는 그때 느껴요. 영혼이 있는 건 언제 알까요? 참 안타깝게도 영혼은 우리가 육체가 쇠약해지고 우리의 몸이 쇠약해질 때 우리가 영혼을 감지해야 돼요. 일부 과학자들이 그것을 경험적으로 알았어요. 특별히 사람이 목숨이 경각에 이를 때 영혼이 움직임이 나타나요. 그래서 사람이 어떻게 돼요? 죽을 때 되면 사람이 변해요. 평생 살아왔던 사람이 몸이 쇠약해지면 변해요. 2011년 10월에 세계에서 아주 중요한 한 분이 돌아가셨어요. 누구냐 하면 스티브 잡스라는 분이 돌아가셨어요. 네? CEO 애플 휴대폰 만든 스티브 잡스라는 분이 돌아가시는데, 이분이 아시는 분 알겠죠? 췌장암으로 오랫동안 투병하다 돌아가셨어요. 그분이 방송에 나오고 자기 제품을 이제 프레젠테이션 할 때 젊을 때 사진 보면 아주 건장하고, 또 중년 때도 아주 등치가 크고 키도 크신 분인데, 그분의 사진을 나중에 한번 인터넷 보시면 점점 몸이 쇠약해지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그분이 죽기 직전에 죽는 날 가족들이 이제 고인이 될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다. 세계 최고의 부자 중에 한 명이었으니까 의료진들한테 얼마나 많은 자기 생존을 위해서 많은 돈을 쓰고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몸이 쇠약해질 때 동안 아마 의료적인 케어를 받았는데 결국 이제
삶이 끝나게 된 거죠. 근데 그분이 죽기 직전에 가족들이 다 모였어요. 그리고 이 가족들이 기록을 남겼는데 이 스티브 잡스가 아내도 쳐다보고 자녀들도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잠시 뒤에 그 눈이 가족도 아닌, 아내도 아닌, 자식도 아닌 사람들 머리 위에 어느 한 곳을 계속 쳐다보대요. 그러고 나서 그가 마지막에 한 말이 뭐냐? 오 와우, 오 와우, 오 와우. 그러고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마지막에 정신이 없었나 라는 생각도 하지만 사후세계 영혼을 믿는 사람들은 그의 육체가 쇠할 대로 쇠해져서 그의 영혼이 그가 영혼을 인식하기 시작하니까 뭔가를 봤어요. 근데 그분도 아마 평상시에는 영혼을 믿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은데 깜짝 놀라요. 오, 와우, 오, 와우, 오, 와, 뭔가 봤다. 우리의 육체가 약해지지 않으면 영혼을 감지할 수가 없어요. 안타깝게도. 그러나 여러분들 가족들 중에 오래 투병하신 분들 그의 마지막 인생을 보면 확실히 뭔가 다른 게 있어요. 그래서 오랫동안 그것을 보신 분들은 봐요. 그리고 만약 영혼이 없다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은 실패예요. 이 땅의 삶이 얼마나 불공평하고 불평등한 일이 많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 땅의 삶을 완성, 본게임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본게임을 준비하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잖아요. 계시록 21장 4절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이 땅의 삶이 끝이라면 하나님은 실패하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땅의 삶이 예선전이에요. 본게임이 있어요. 이 땅에서 억울한 일들 본게임에서 다 해결해 주시나.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는 끝까지 봐야 이게 완성이 되는 거예요. 지금 예선전이라고. 예선전에 날고 기어봐야 소용없어요. 본선에서 제대로 해야 된다는. 고린도후서 4장 16절과 18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영을 아는 사람은 이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순간이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의 삶이 다라면 우리처럼 억울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이 게임이 시작일 뿐이야. 진짜 게임은 그때부터 시작돼. 그래서 예수님 우리에게 약속하셨잖아요. 너희와 영원히 뭐한다? 왕 노릇하리라. 내가 너에게 10골을 맡길 권세를 주겠다. 권한을 주겠다는 뜻이에요. 5골 맡길 권한을. 아니 이 세상의 끝이면 그 권한이 뭐에 필요해서 내가 죽고 났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그때 우리에게 권한을 준대. 그 권한을 누구에게 줄 거냐? 하나님 나라의 규칙을 잘 아는 사람. 맨 땅에서 열심히 축구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잔디밭에서 제대로 된 축구할 줄 아는 사람 대표 선수 뽑듯이 하나님은 이 땅에 살면서 권력에 취해가지고 자기 중심으로만 사는 사람 말고 비록 세상에 권력들이 많이 우쭐대고 살게 있지만 그곳에서도 바울처럼 다윗처럼 하나님의 권한은 어떻게 작동하는 걸 알아서 가정에서도 이 권한을 사용할 줄 알고 직장에서도 이 권한을 사용할 줄 알고 교회에서 당연히 권한을 사용할 줄 아는 사람 부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서 15장 58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알미라. 어떤 축구 선수가 잔디밭을 대비해서 열심히 본선에 대비해서 열심히 체력을 기르고 뭐 했다고 쳐봐요. 국내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는 일 같았어요. 근데 이 선수가 본선에는 먹히겠는데 누가 알아봐요? 위대한 감독이 알아봐요. 그래서 히딩크가 박지성을 썼잖아요. 무명의 선수를. 그리고 그 선수가 국내에서 차범근 이후 최고의 세계 스포츠 클래스까지 올라갔잖아요. 정작 필요한 건 그것인데 국내는 그걸 몰랐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 땅에서 필요한 게 뭐냐? 너희 육체와 너희 몸을 위하고 살고 하는 것이 우리의 다가 아니라
진짜 이 땅의 삶에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법에 따라 행할 줄 알고, 권력이 난무하는 것을 권한을 사용할 줄 알고,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이 땅에서 네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내가 더 많이 벌었네, 네가 더 많이 벌었네, 네가 뭐 더 큰 집 사네 안 해, 뭐 이것을 가지고 권력으로 생각하지 말고, 이 상황에서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걸 어떻게 사용할지 아는 것,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가는 것.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으로 사는 것을 하나님은 헛되게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 그것이 본선 경기에 필요한 우리의 능력이니까. 그래서 이 땅에 살 때, 이 땅의 삶은 우리의 삶이 영원이라고 생각해 봐요. 여러분이 생각하세요. 영원은 얼마나 될까요? 100년일까요? 1000년일까요? 10000년일까요? 그럼 이 땅에서 100년 사는 것과 10,000년을 생각해 보면 이 땅의 삶이 얼마나 짧은지, 하나님은 다행히 이 땅의 삶을 훈련 기간을 매우 짧게 잡아주셔서 다행이에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좀 길어서, 어떤 사람은 좀 짧지만 하나님이 아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다음이 있으니까.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요한복음 14장 1절과 2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 땅의 삶이 끝이라면 주님께서 뭘 예비해요? 이 땅에서 우리에게 줄 복을 다 주고 하나님 하실 일 다 해야 되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것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은 본선 경기에 가장 필요한 사람이 무엇이고, 거기에 가장 필요한 능력이 무엇이고, 그 규칙에 가장 최적화된 적합한 사람이 누구인지 하나님은 아셔요. 그러니 우리가 그것을 안다면,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성령이 우리에게 알려주잖아요. 그것을 안다면 이 땅의 삶에 절망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본선 경기만 시작해 봐라. 내가 지금 후보 선수로 여기 앉아 있지만 결국 이 실력 갖고 가면 맨날 똥볼만 찰 텐데 나에게 기회만 와 봐라. 내가 제대로 된 멋진 슛을 날려주겠다. 우린 봤잖아요. 고린도서 4장 8절과 9절.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이 땅의 삶이 우리를 괴롭히는 거 다 훈련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 경험하지 못하는 더 많은 고통이 있다? 하나님은 나를 더 특별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리가 너무 편안하면 일부러라도 훈련의 자리로 가셔야 돼요. 안 그러면 저는 그냥 구경꾼으로 끝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언가를 맡겨줘요. 공격수로 세워줬으면 그 공격수의 자리에서 본선 경기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싸워야 되고, 하나님이 어떤 자리를 우리에게 맡기시든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라면 어떤가, 성경을 기초로 해서, 약속을 기초로 해서 어떻게 살아야지 하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마음 상하지 않고 하나님의 권한을 주신 제사장에게 사과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갑니다. 그 본질을 알기 위해 사도 바울은 이 곤란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아요. 오히려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끼리 싸우고 난리가 난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이 땅의 삶이 하나님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진리를 알면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과 진짜 의미를 알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권한과 권력을 구분해서 살 줄 알아요. 그리고 이 땅 위에서 잘 사용해야 될 것과 영혼을 위해서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겠다는 약속, 보증을 무엇을 해주셨어요? 아들을 주셨잖아요. 아니, 우리에게 아들을 주신 분이 뭘 못 주시겠어요? 아들을 주셨다는 걸 믿는 사람이 하나님이 나의 미래를 어떻게 하실까 걱정을 한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아들을 나에게 주셨는데 세상 어떤 사람이 아들을 누구에게 주겠어요? 여러분 누구도 저에게 딸이나 아들을 달라고 하면 전 안 줘요. 전 안 줘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에게 권력을 안 줘요. 그거 줄 줄 아는 분이 권력을 가져야 돼요. 근데 이 세상에 하나님이 그걸 줄 줄 알고 권력을 가진 유일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권한에 사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찬양할 텐데 다 같이 일어나서 은혜 찬양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따라 내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갈 건가 하나님의 법을 알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은혜.